언젠가 어떤 운동 선수의 인터뷰를 보는데 그 선수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질문이 아마 이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껏 이제 경기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상대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이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히 강자와 맞붙어 싸운 것 그게 가장 힘든 싸움이었다. 이제 그럴 것 같은데 그 선수는 의외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상 깊이 남아 있는데 어떤 상대가 가장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가 이야기한 것은 아직 한 번도 맞붙어 싸워보지 않은 낯선 상대와 싸우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강자라 할지라도 일단 맞붙어 싸워본 적이 있다면 그간의 경험으로 그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한 강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처음 맞붙어 싸워본 사람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은 모르는 상대와 싸우는 것이 가장 어렵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 어떤 사람을 두고서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고 또 이 사람은 또 저렇다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기를 즐겨합니다. 웬만해서는 누군가를 두고서 그냥 모르는 채로 그냥 내버려 두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또 저런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뭐 우리 이렇게 말하기를 자주 하잖아요. 내 경험으로 그 사람을 뭐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물어서라도 그 사람 어떤가 이제 그걸 물어서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규정하곤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는 걸까? 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규정될 수 없는 존재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 이유의 근저에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든 아니면 사물이든 다 똑같아요. 가장 두려운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확인되지 않은 무언가가 가장 두렵고요. 확인되지 않은 누군가가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박스에다가 이제 위에 구멍을 뚫어 놓고 이제 손을 넣어서 누군가 그 안에 든 것이 뭔지를 못 보게 한 다음에 손만 이렇게 넣어 가지고 그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만져 가지고 알게 하는 그런 어떤 놀이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전에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런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앞에는 여러분 계신데 그 박스의 앞쪽은 다 뚫어서 뭐가 있는지 보게 하죠. 근데 당사자는 못 보고 손만 넣어서 이제 그걸 만져서 이게 뭔지 맞추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놀이를 해보면요, 저도 해봤지만 여러분 별것 아니라도요 그 안에 손 넣어서 그 만질 수 있는 게 뭐 대단히 뭐 두려운 게 그 안에 들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내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른 채로 손을 넣어서 만진다는 것, 그 만져봐서 그것이 뭔지를 안다는 거요. 그거 보통 긴장되는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손을 넣어서 이거 만져서 이게 뭔지 이거 맞추는 거요. 생각보다 긴장되고 또 생각보다 덜컥 겁이 나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역시 뭘 알려주는 거냐면 우리에게는 모르는 상대가 그만큼 두렵다는 겁니다. 뭘 모르는 거, 모르는 채로 무엇을 대한다는 것, 그거 참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앞서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여러 사례를 우리가 통틀어서 정리해 본 것. 자, 우리에게는 모르는 상대가 참 두렵다. 가장 힘든 상대는 모르는 상대다. 이제 그랬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로 모르는 상대는 누굴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실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로 모르는 상대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또 저런 분이시다, 자, 이렇게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은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누군가 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려 한다고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계시들이 있는데 뭐 지금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내가 안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일까? 그게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알아도 알 수 없는 분.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으신 이 세상만 헤아려 봐도 우리가 그것을 이내 그렇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분 손끝에서 지어진 이 세상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도 우리 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 지으신 그분을 내가 알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 봤습니까? 비행기 타고 저 하늘 위까지는 올라가 봤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위는 어떤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위의 위는 또 어떤지 우리가 망원경으로 이제 바라봐서 볼 수 있는 그 끝 아니면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서 가볼 수 있는 그 끝, 그 너머에 있는 그 끝이 어떤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보는데도 한계가 있고 듣는데도 한계가 있고 느끼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한계가 있는 게 우리들인데 자 하나님이 지신 이 세상을 두고도 우리 그런 한계를 가지고 우린 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우리들임에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숱한 구절에 밑줄을 막 긋고 그리고 그 구절을 암송하고 그래서 그 구절을 익숙히 안다고 할지라도 고작 여러분 그렇게 몇 구절에 밑줄 친 거 가지고 그거 우리가 속에다 외운 것 가지고 그래서 그분을 알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작해야 몇 년 신앙생활한 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몇 년 동안의 존재를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정말 고작해야 정말 찰나도 되지 않는 그 잠깐 동안 하나님을 안 것 가지고 하나님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저렇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절대로 규정 불가. 우리가 쉽게 규정할 수 없는 분. 절대로 내 인식의 틀로 가둘 수 있는 그런 만만한 그런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야말로 그분은 우리가 모르는 상대 중에 가장 모르는 상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우리가 그걸 알죠. 사울은요 지금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의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그는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가장 모르는 상대, 그래서 가장 두려운 상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울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엄연히 보시는 앞에서 일전에 범죄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전에도 마음대로 죄짓던 그였는데 지금 그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 회개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울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죄 짓는 것도 다 제 마음대로, 또 회개하는 것도 제 마음대로, 뭐 마음대로 죄도 짓고 뭐 또 회개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또 이제 회개하겠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냥 뒤집고 있는, 이리저리 뒤집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사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왕입니다. 왕이야말로 그렇게 다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죠. 근데 그는 뭘 모르고 있는 것이냐면은 그가 사람들 앞에서나 왕이지 하나님 앞에서도 왕일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그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앞에 계셔도 내가 죄짓고자 하면 마음대로 죄짓고, 또 지은 죄 내가 회개하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나 이제 회개하겠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 이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지금 회개하겠다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세요. 예.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가 어딘가에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구절을 읽고서 그 말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지? 여러분 잊지 마시라니까요. 몇 구절로 규정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분명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만 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대목을 만났다고 해서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대목을 만나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뒤에서는 이렇지? 여러분 그렇게 뭔가 잘 맞지 않는 그런, 내 스스로 생각할 땐 모순처럼 느껴지는 어떤 장면을 성경에서 만났다고 한다면 우린 대번에 의문을 갖습니다. 질문하고요, 더 나아가 시험 들기도 해요. 이거 뭐 성경 스스로가 스스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잘못했다니까요. 우리 인식의 틀로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전제 자체가 틀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식하면 인식할 수 있는 분, 내가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분, 내가 풀어내면 풀어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 지점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맞는 부분을 성경에서 만났다면 질문할 것이 아니라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을 내가 다 규정할 수 없는 분이구나. 난 이런 분으로 그분을 규정했는데 전혀 다른 그분의 모습을 다른 어디서 낯설게 만났다고 한다면 오히려 경배하시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실로 그런 분이시지.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았는데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낯선 거죠. 우리는 당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 떠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전제가 잘못됐다니까요. 내 경험으로 다 그분을 뭐라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를 만났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진정 여기서 배웠다고 그분을 경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뵙습니다. 여러분 엎드려 경배해야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이 구절을 보고 우리는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시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우리가 회개한다고 다 들어주셔야 하고,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회개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구절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 구절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무엇에도 제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그분이 하신 말로도 그분은 제한되지 않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운 그분 앞에서 마치 내가 다 안다는 식으로 우리 거드름 피다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키울 때도 어느 상황 속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딱 이야기를 한 게 있죠. 그럼 아이들은 그 말을 다 그 말만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혀 다른 상황인데 엄마가 옛날에 그랬잖아, 아빠가 옛날에 그랬잖아. 여러분 우리 속 답답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그러실까? 상황과 맥락을 알지 못하고 어느 한 구절에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서 하나님 이러셨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할 뿐,
여러분 거드름 피면 안 됩니다. 내가 다 안다고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은 우리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사울일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죄 짓는 것도 내 마음대로 회개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지를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닫고 여러분 무엇 하나에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실상은 우리다. 물론 오늘 이 아침과 같이 당당히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찾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 안에서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은혜요. 실상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당당히 누리기도 해야겠지만 그 은혜를 당당히 누리는 동안에 그 은혜가 당연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자, 우리는 이런 균형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한편 두렵게 또 한편 담대하게. 이 균형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곡해하고 있기가 쉽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여러분 그 중간 어딘가에 잘 서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다 우리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